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행복하고 은혜스러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돌아왔습니다. 굴송이 보약교티 1년 1독 성경 통독학교, 오늘 2024년 1월 8일 월요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22장에서 2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그 큐티의 제목을 말씀을 드린다면 일상생활, 우리의 일상에서의 우리의 영성, 일반 생활에서의 우리의 영성, 영적인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펼쳤을 때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창세기 24장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전체에서 그 내용이 제일 절수가 긴 성경이 창세기 24장입니다. 그만큼 그 많은 절수를 수록했다는 것은 창세기 24장이 그 성경 저자가 성령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좀 자세히 보라고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는 뜻이기도 하는 거죠.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거죠. 창세기 24장. 그렇게 길게 수록을 해놨죠. 창세기 24장의 주 스토리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을 위한 신부감 찾기입니다. 숨은 그름 찾기가 아니고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라 하는 거죠. 결혼은 우리의 인생사에서 정말 중대사입니다. 그죠?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내가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 따라서 그래갖고 그 파트너하고 배우자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 때 이 땅에서의 행복, 그리고 후손, 건강, 또 성공과 실패,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사실 결혼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우리 세상 한국 속담에 여자 팔자, 여자 팔자는 두루박 팔자라고 그게 뭐냐면 어떤 남편을 만나에 따라서 완전히 그냥 세상적인 용어로 팔자가 달라져. 운명이 달라져.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 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말입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어떤 남편을 만나냐에 따라서. 어떤 그 그리스도에 있는 여자 집사님이 써놓은 글이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여고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 반에서 제일 예쁘게 생긴 친구가 있었대요. 제일 예뻤대요. 아마 리브가처럼 예뻤나 봐요. 근데 정말 자기가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참 질투심이 생겼던 것은 뭐냐면 그 자매가 얼굴만 제일 예쁜 게 아니라 공부를 또 1등을 해버렸다네. 어찌 그럴 수가 있답니까? 그리고 공부도 1등, 미모도 1등. 근데 그때 자기가 마음속으로 유일하게 위안을 삼은 게 한 가지가 있었대요. 근데 저 친구보다 내가 좋은 게 하나 있어. 저 친구는 교회를 안 나가잖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게 자기 마음에 좀 위안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한 15년 정도가 지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친구가 미국으로 신랑 또 잘 만나서 미국까지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도 자기는 질투심이 났지만 왔다 신랑까지 또 잘 만나버려니 그래도 나는 믿은 게 그거 하나 가지고 위안을 삼았는데 15년 후에 한국에 잠깐 친구가 방문해서 동창들끼리 만났는데 그 신랑 잘 만나고 공부 잘하고 이쁘게 생긴 그 친구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친구들아, 내가 미국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왜 이제 내가 만났는지 모르지만 늦게 만났지만 너무 예수 믿는 게 행복하다. 그리고 그냥 막 그렇게 친구들에게 전도를 해불고 그렇게 은혜 생활을 잘하는 집사님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쓴 이 집사님은 웜에 신앙까지 저 친구가 있냐 나보다 더 좋아. 이거 웜에 오면 이럴 수가 있나? 뭐든지 그 친구하고 비교를 해봐도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 참 그 솔직한 인간은 좀 그 마음에 그런 감정 이해가 되잖아요. 솔직하게. 이제 신앙까지 자기보다 좋으니까 그 친구가 너무 부럽더라는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 이거 우리 운명이 달라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것은요, 꼭 교회에서만 여러분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여러분이 보고 왔다 저 권사님이 영 신앙이 좋네. 너무 영적이야. 너무 훌륭해. 근데 그 사람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일반생활을 안 보면 우리가 속기 쉽다. 속기 쉬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물론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영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분의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의 평범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진짜 그 사람의 일상적인 삶이 어떤가 하는 데서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의 영성이 확실하게 판가름 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사별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자 중에 몇 세에 죽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사라밖에 없습니다. 127세에 사라가 죽었다고 합니다. 사라 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이 봐도 여자가 죽은 언제 죽었는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그토록 귀히 여겼던 유일하게 성경에서 그 죽음의 나이를 기록한 아내를 사별하고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겠습니까? 이제 아들하고 자기하고 남아가지고 그 외아들의 혼사를 이제는 더 각별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자신도 언제 아내를 따라 세상을 하직할지 몰랐기 때문에 네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려면 아들 이삭이 장가를 잘 가야 했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자기 가문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중대한 아들의 혼사 앞에 아브라함은 며느리감을 고를 때 제일 먼저 기준이 가나안에서 얻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영성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 것도 뛰어난 아브라함의 영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영성,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치는 영성, 그리고 자식 결혼식을 어떻게 치르냐 자세히 보니까 너무나 영적이고 너무나 신앙적이고 너무나 하나님 중심적이다.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아는 거죠. 저를 고등학교 때 되게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가 순천 매산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었기 때문에 그 남녀공학이니까 3년 동안 장학반에서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딱 보면 여러분, 아이고, 나를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다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저도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친구가 자기 대학교 축제한다고 저를 파트너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동안 쭉 생각하다가 미안하지만 섭섭하겠지만 마음은 아프겠지만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안 간다고. 이제 안 만나겠다고. 이유는 딱 한 가지. 영성. 그 여학생이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녔는지 모르지만 제가 느낄 때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에게 푹 빠진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또 그 집안이 너무 그 절에 그냥 막 엄니가 막 집에다가 그냥 매일같이 그냥 불상을 차려놓고 막 연부를 외울 정도로 그런 막 보살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 되고 싶은데 이건 아니다.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선언을 해버린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따 목사님, 그런 집안도 선교적인 차원에서 결혼해갖고 예수 잘 믿게 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내 며느리 절대 안 돼. 가나안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그런 가문에서 내 며느리가 와야 된다.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아브라함의 영성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자기 선택이지. 그 신앙과 그 영성은 자기가 이제 그때 드러나는 거죠. 교회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새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는 거 보면 딱 드러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며느리감을 고를 때 가나안에서 얻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나먼 메소포타미아 자기 친족들이 있는 곳까지 자기 종을 보내서 자기 친족 중에서 며느리감을 골라오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성입니다. 우리들의 진짜 믿음은 이러한 자녀 결혼 같은 데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사익감이 의사냐 판사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이게 기준이라면 여러분의 기준이라면 여러분 진짜 영성이 깊은 사람이죠. 진짜 영적인 사람이죠. 이건 진짜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한 겁니다. 이것은. 다른 거 재볼 필요가 없어요. 딱 그 결혼시킬 때 보면 알아버려요. 사람 고르는 거 보면 안답게. 그러나 며느리 될 집안이 부자인가 우리 아들을 확실히 밀어줄 만한 힘이 있는 집안인가 이런 것을 따져보고 혼사를 결정한다면 당신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저는 영적인 사람은 아니다 라고 확언할 수 있어요. 삶 속에서 드러나는 영성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에게 15명의 자녀를 하사받았어요. 한국에서 내 아내랑 함께 낳은 자녀가 3명이고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이 내게 자식으로 키우라고 보내준 그 에이즈로 부모 잃은 고아들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총 15명의 자녀를 제가 키우고 있는데 이 15명의 자녀들이 다 세월이 지나니까 커가지고 이제 다 결혼할 시기가 돼 가는데 그 중에서 3명을 시방 혼인을 시켰습니다. 모두가 다 배우자들이 평범한 가정이고 큰 재력을 가진 집안은 없지만 우리 사위, 우리 며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하고 뭐 바라는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봅니다. 참 착실하고 충성된 종의 전형입니다. 주인의 며느리감을 찾아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중대한 사명을 안고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순적하게 우리 주인 며느리감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귀하지만 그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엘리에셀도 너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나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가는 어느 곳에서나 늘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모든 일이 일사천리 착착착착 참 맞물려 잘 돌아갑니다.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한 후에 여자들이 물길로 오는 그 오후 시간에 마을 우물가에 가서 그는 또 그 우물가에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사인을 주십시오. 만일 내가 한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했을 때 나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내가 가져온 이 10마리의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먹이면 저는 그녀가 하나님이 준비한 바로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인을 보냅니다. 마침내 리브가가 나타났고 그녀에게 물 좀 얻어 먹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자원에서 후닥닥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먹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묘사할 때 그녀가 급히 봉사하며 행동했다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8절, 창세기 24장 20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참 멋있어요. 후닥닥. 이것은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고 이거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의 실력이에요. 평상시의 성품이에요. 이게 리브가의 영성입니다. 이게 리브가의 삶의 영성이에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급히 내려가서 여러분 10마리 낙타한테 물을 주려면 얼마나 이게 후닥닥 하려면 힘들겠습니까? 한 마리 낙타한테 물을 주는데 1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10마리 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자원해서 그렇게 하니 얼마나 착하고 친절하고 고맙고 아름다운 처녀입니까? 성경은 리브가가 외모가 심히 아름다웠을 그런 처녀였다, 아름다웠던 처녀였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성격이 너무 친절하고 헌신적인 거죠. 아따, 이러기가 힘든데요. 교회 새벽기도 갔다 와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집에 와서 식구들에게는 쉽게 성질 부리고 화내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를 영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영성이 드러나요. 생활 속에서. 창세기 26장 64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리브가가 들판에서 멀리 이삭을 처음 봤을 때 그녀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삭이 아직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즉시 낙타에서 내렸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리브가의 성품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칼빈의 주석책에 보면 여기 쓰인 내렸다라는 동사는 이게 fall down,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후닥닥 떨어져 버렸다. 낙타에서 떨어졌다고 표현했습니다. 떨어졌다는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이 즉시 행동했다. 이게 평상시에 자기 몸에 배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멀리서 희미하게나마 남편 같은 분이 계시니까 그 자리에서 후닥닥 말해서 내려버렸다.
이것은 리브가가 남편 앞에서 얼마나 조신한 행동을 하는지 그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너울로 가렸다고 했습니다. 매우 여성스러운 행동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리브가를 깊이 모르고 그녀가 자식을 편애하는 이상한 엄마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상식적인 인간적인 차원에서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자기 철없는 남편,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그 남편 때문에 비상수단을 강구했던 것이며, 그것은 예기치 않게 벌어진 상황 속에서 궁여지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녀의 고뇌 어린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그 말씀을 리브가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제가 리브가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변호인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듯 우리의 영성은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에서 제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섬김, 밝은 미소, 온화한 인격 속에서 그 사람이 영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고비고비 중대사마다 그가 결정하는, 그 선택하는 그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영성이 오롯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 창세기 24장을 읽습니다. 길게 반복해서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이며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게 인생의 중요한 결혼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정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헌신적일 뿐만 아니라 영성이 깊은 여성이며 결단력이 있는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최소한 열흘이라도 있다고 가야 되지 않냐고 말했을 때 바로 다음 날 가겠나이다, 마치 룻기서의 룻이 아버지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잡고 결단을 보인 것처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결단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먼 길을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까지 갔듯이 아브라함의 식구가 되려고 리브가가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머나먼 가나안까지 아버지 시집을 가는 결단을 하고 나아갑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에서를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시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을 이루시며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신 하나님,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가문에 시집을 가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엄청난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니 구체적인 우리의 인생사에서 우리의 영성을,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주